먼저 봅니다. 교재 292페이지. 종말론적 심판 저주선언 28장에서 33장까지 요약과 종말론적 저주 요약 이렇게 돼서 34장, 35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좀 보도록 합니다. 28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5번에 걸쳐서 하있을전저 6번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좀 더 자세하게 파헤친다. 이사야 28장 9에서 10절은 그들을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에브라임의 죄를라고 소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선지자의 경고를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수준으로 하는 수준 낮은 말로 평가했다. 말씀을 비웃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이방말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며, 또한 아리엘 번제단 아래의 피를 불태우는 화로처럼 전쟁과 불태움의 형벌로 책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벌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이는 머리는 선견자라고 말하는 계시의 단절이다. 성경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 떨어질 것이다. 모든 시대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형벌은 질병과 재난보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오는 영적 결핍이다. 이와 같은 계시의 단절 원인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조롱이다. 설교자가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는 것과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기복적, 신비적 현상만 찾는 것은 모두 동일한 죄이다. 계속해서 본문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라.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지적하여 죄의 핵심적 원인은 말씀에 대한 거부임이었음을 밝힌다. 그 결과 이들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의 언급처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세상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죄로 치달았다. 백성들의 죄를 깊이 있게 지적하는 한편 후반부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구원의 약속을 세워주셨다. 이사야 32장 1절은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나라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는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신앙은 우리 생에 가장 귀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죠. 이 종말론적 심판과 저주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비판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면서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책망의 핵심 포인트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성경에 대한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 벌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들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회복의 은혜는 바로 그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일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34, 35장. 그러면서 또 다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절대 주권적 다스림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게 큰 주제입니다. 이 큰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사야 34장 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라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주와 창조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심판과 형벌과 진노 속에서 베푸시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사야 35장 10절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34장, 35장에서도 결국 이사야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종말론적인 그 귀한 은혜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보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와 구속주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걸 칼빈이 어디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성경을 스스로 요약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큰 흐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29장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제 결국 그 책망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큰 흐름 속에 계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종교 생활이 굉장히 풍부하게 넘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런 괴리적 현상.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습들은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은 목회자의 설교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어지자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의 삶,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또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 백성이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결국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뭘까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사야 시대의 사람의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화가 나셨고 책망하셨던 그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결국 형식은 달라졌을지라도 결국 사람의 계명 형태로 계시에 대한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형태도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사람의 계명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뜻과 계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선지서는 모세오경은 법과 원칙을 준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역사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사기부터 역대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까지는 다 하나의 역사서의 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편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현실에서 들어가 살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계시의 진리 앞에서 반응되어지는 그 수많은 희노애락에 대한 그러한 그 진리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반응들, 죄를 지적할 때 고통스럽고 그걸 온전히 복종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 수많은 희노애락을 그렇게 감성을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 바로 법과 역사를 같이 묶어내면서 바로 그 법을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적용해낼 때
바르게 적용했을 때와 잘못 적용했을 때를 다시 그것을 정리해 주면서 바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와 현실 속에 왜 무엇이 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 왜 다윗이 그토록 존경을 받는 것인지,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실패한 삶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구약 역사에서 존경을 받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적용의 판단의 기준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가? 그런 아주 정확한 원인들을 선지서가 파헤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그 자신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을 때 분명히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사의 1장에서부터 그 제사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바로 지적하는 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너희의 마음속에 진정성과 삶의 변화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종교적 예배에만 고집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희 기도에 듣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해결책은 결국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 결국 이사야의 이러한 그 패턴을 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부패, 교회의 부패, 국가의 부패는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고 돌아오는 방식도 거기를 통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무지는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부패로 나아가는 천문이고 또 계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또 배움과 또 이해들은 바르게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첫 단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소개하는 올바른 뜻. 이거는 뭘까요, 그럼? 사람의 계명이라.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끌어내서 한번 더 사람의 계명은 어떤 형태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명이 부딪히면서 성전의 타락과 제사의 타락과 부패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걸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전도 사라졌고 제사도 사라진 시대에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과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부딪힐 때에 결국 그 예배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이 폭발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1차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의 그 틀을 찾아서 결론의 교리적 해석을 찾아야 되고 교리적 해석이 찾아지게 되면 그 교리는 영원토록 도덕법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람의 계명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열심히 입술로는 형식으로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의 계명이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사람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율법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어떤 제3의 변질된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경건한 무지다.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 경건한 무지. 경건한데 무지해요.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바로 이런 내용을 그렇게 끌어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계명은 뭘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그렇죠. 주관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복합화시킨 거예요. 혼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어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결국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낸 그런 형태로 외적인 입술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의 그 책망의 지적은 동일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럼 결국 오늘 우리 시대도 같은 원리로 접근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그걸 인간이 그대로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엔 반드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사람이 성전과 제사제도의 본질을 틀어내버린, 왜곡시켜버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 개인의 해석과 목회자 개인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으로 결국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객관적인 뜻을 틀어내버리는 이러한 방식들이 같은 방식으로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 신앙으로부터 주관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주관적 신앙에서부터 객관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 신앙, 신비주의 체험을 했어요. 방언 체험을 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다 모여드세요. 아, 이제 그럼 신비 체험과 방언 체험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성경 본문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왔고 어떻게 간직하며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그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도 2000년 교회사가 읽었던 그 같은 선에서 그 본문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해석의 같은 선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칼케톤 신조와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삼위일체가 이상한 거예요. 기독론의 이성 일인격이 어렵다라고 자꾸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독론이 수준이 아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칼케톤 신조의 이성 일인격 그리고 또 거기에 4가지 이단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독론을 해석해낸다라면 여전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라고 이런 표현을 아주 자유롭게 쓰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동등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실 거다라고 말하는 그리고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도대체 받았다 보냈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나았다 도대체 이러한 신비로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적어도 그런 요한복음의 이런 복합적인 표현들은 칼케톤 신조의 이러한 고백 안에서 잘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 정도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왜 틀어지고 망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갖고 있었고 제사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단을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합니다. 설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앙적 행위들 존재합니다. 분명히 신앙적 도구들을 손에 갖고 있는데도 야단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계명 형태로 그게 변형이 된 상태로 갖고 있으면 그건 안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언제 사람의 계명 형태가 되느냐? 그걸 주신 그대로 온전히 보유하지 못하고 결국 주관적 해석이 지나치게
결국 그 의미를 틀어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의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겁니다. 저마다 다 자기의 해석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적 교회의 그러한 그 기준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보된 그런 해석의 선 아래에서 정도로 우리가 검증하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잘못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그거 로마 카톨릭이 했던 거 아니냐 중세 1000년 동안에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 회의에서 이게 맞는 거다라고 확정해 놓으면은 절대로 누구도 거기에 토달지 못하게 이렇게 종교 재판소를 걸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교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로마 카톨릭 교조주의와 신앙 고백적 신조주의의 이러한 그 개념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공적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의 객관성을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권위를 주면서도 마지막 문장 31장에서는 또 그럼에도 성경이 1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고백되어진 신조는 제2권이라고 하는. 그 영어 문장에서는 help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절대 권위로 삼아서는 안 되고 보조와 도움 정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웨스민스터의 큰 흐름 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help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만 보조, 도움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캐치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신조는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없어도 되지만 그냥 있으면 좀 뭐 참고사항 정도 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대비됐을 때 절대적 권위와 보조적 권위를 help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교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 영어적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400년, 500년 전에 그 중세시대의 그 영어적 흐름을 해석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신학적 토대와 신학적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그 중세 영어를 종교교육 시대의 그 영어적 표현들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사야의 책망은 결국 선지자가 전해주고는 그런 온전한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중간에 인간이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제사와 성전 제도의 개념들을 변형시켜내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신앙의 부패와 타락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이트를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를 그가 우리를 보랴 그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굉장히 발칙한 신성 모독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죠. 특별히 섭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다 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살피거나 또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결국 여기에는 신간의 근원적 틀어짐이 발생된 토기장이와 그 주인의 그 관계성을 이해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러한 신간에 대한 아주 반항적 도전들, 이해들이 결국 폭발한다는. 이 표현은 그대로 끌고 가면 종교교육 시대에 어디랑 만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1원인과 2원인의 관계성을 이해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그 역사와 이 진행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대로 그 역사가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류를 결국 끌어내게 되는, 어디에? 도르트 신조랑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요런 그 신관과 섭리 간의 아주 결정적 신인 협력적 또 펠라기오스적인 그러한 아주 발칙한 상상들이 결국 역사 속의 종교개혁의 시대의 알미니안주의적인 반펠라기오스적인 그런 해석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 형태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에 결국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실천적인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근원적 원리의 부패가 일어나니까 실천적인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이 인식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얼마나 아주 정교하고 정확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화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곡해와 무지, 1원인과 2원인의 이 신비로운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모든 인생은 역사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으로 이제 좀 신속히 더 넘어가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네 번째 화는 또 무엇과 연결돼요? 계획을 준비하고 맹약과 또 여러 가지 조약을 맺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그 부패와 악들이 창궐 하니까 네 번째의 이러한 결과들이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부패들이 연속해서 폭발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지 않는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과 또 조약과 계약과 이런 많은 수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화적인 이런 많은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는, 결국 국가 간과 문화 간과 직업, 사회 간 전체가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패해 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처럼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틀어져 버리니까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문화적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정치적 행동들은 또 얼마든지 죄가 아니고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희한한 발상들이 일어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섭리로 집행되어질 때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틀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괴리 현상은 결국 근대의 이 역사 속에서 소위 알미니안주의 신앙으로 폭발했고, 우리가 그거를 좀 신학적 표현으로는 또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에 기초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창조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리고 하나님 지켜만 보시는, 결국 인간의 의지가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거기에 그저 승인하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것, 그걸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사야 시대에도 창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가 항상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그 작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약속한 바대로 그 섭리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잘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지하게 되면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대한 괴리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고 결국 그런 교리적 타락은 삶의 문화적 타락, 국가적 타락, 사회적 타락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2절에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살 길을 모색해가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과 제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신앙의 불이치적 행동들이 결국 가중화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 있게 하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길을 네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부러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론을 거두마 적경에 죽겠습니다. 돌이키라.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도대체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해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칭말받을 수 있을까? 장사하는 집, 시장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회사인지 기업인지 도무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마케팅화된 교회, 시장화된 교회, 강도들의 소굴, 오늘 배약한 백성, 그들의 손엔 여전히 성전 제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아주 배약한 백성이다라고. 그 이제 같은 큰 흐름에 있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첫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럼 그 성경에 대한 무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자,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옳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슴에 책망이 들 정도로 그렇게 따갑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잘못된 거짓된 형태로 해석해라.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옳은 길에서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시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은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어느 페북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센 표현이던데, 목회자의 말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혀를 뽑지 말아라. 한 문장인데 상당히 아주 그냥 각인이 될 정도로. 목회자의 말이 아무리 쓰다 해도 그 혀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봐야지요. 왜 저 목회자는 저토록 화가 나 있는가? 왜 저 목회자는 저토록 분개해 있는가? 왜 저 목회자의 해석은 저토록 통탄해하고 있는가? 다른 목회자들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00에, 아세라 430명, 또 800여 명, 900여 명, 1000명 가까운 그런 수많은 혼합적 선지자들도 있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막 설교만 하면 막 불호령을 내는 그런 선지자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왜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안 내고 다르게 내는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선지자한테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이요, 이번 전투에 나가면 왕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왕에게 아부하고 결국 국가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결국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왕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거나 왕의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책망하고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렇게 올바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왕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되면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국가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되면 아부하게 되고 백성들 전체를 부패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에게 시녀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통에 몰아넣는 그걸 우리가 부역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타락해서 청년들을 전부 다 그 아까운 목숨들을 전쟁터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내리는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이렇게 변질되어서 그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다 사지로 몰아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사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은 어떻고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번 전투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미가 선지자가 정말 그 왕을 사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투에 나가면 죽습니다. 전투에 나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죽하면 부하들조차도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제발 좋은 말 하세요. 다른 선지자들 지금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은 말을 해야지. 만약에 여기 가서 쓴소리 했다가는 당신 죽을 수 있어요. 그 부하들은 그래도 선지자를 그래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결론은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많이 염려했던 거죠. 선지자가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찾은 해법은 당신도 가서 아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은 귀했지만 방향이 틀린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쓰다고 책망한다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나님 복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에만 취해가지고 지난 28장 29장처럼 계속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말라. 똑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 가슴 아프고 뜨끔뜨끔한 소리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고 오히려 거짓된 말을 해라. 듣기라도 좋게 거짓되게 말을 하라라.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발맞춰서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는 이게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의, 평화, 인권 이거를 설교에 말하지 않으면 마치 그 시대에 아주 적폐가 되는 목사인 것처럼 교회가 언제부터 정의와 인권, 평화를 그렇게 목 놓아서 울부짖었습니까? 그건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장이 부러졌던 표고 주제입니다. 자유주의의 핵심 표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보수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칭의, 죄, 구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에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정의와 평등과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화를 앞에 둘 수는 없잖아요. 칭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기존의 교회가 칭의만 너무 강조하다가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원론적인 복음만 강조하고 사회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장은 복음은 등한시하고 사회정화운동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정의, 복지를 마치 복음의 근원인 것처럼. 이거 오늘 우리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예정론 설교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책임과 의지의 힘과 능력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고, 교회론에서 성도의 자유와 만인제사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신자의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데 권위와 질서를 자꾸 이야기하고, 교회의 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법은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럼에도 성도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조의 권위가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2 권위로서, 헬퍼로서. 그렇지만 성도들 위에 있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왜 그토록 자꾸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가? 그러니까 교권주의라고 그러면서 아주 장로교 목사들 설교는 아주 귀에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다수결, 자유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왜 장로교 목사들은 자꾸 권위를 이야기하고 순종하라라고 그러고 복종하라라고 그러고 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나 회중파가 훨씬 더 인기를 끌고 결국 장로교는 로마 카톨릭과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교권주의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까지 집어던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집어던져요.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다. 왕의 권위가, 왕의 복정이 너무 싫어서 나중엔 그 교권주의가 싫어서, 권위주의가 너무 싫어서 나중엔 권위까지 아주 싸그리 다 갖다 버리는 거지. 우리 속담에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그게 뭐지? 뭐 그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뭐 그것도 있고. 몰라?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잘 그게 넘어가 그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까지 태우면 부분적인 부패는 그 부분적인 부패로서 우리가 고쳐내면 되고 뜯어내면 되는 것이지, 권위주의가 싫다라고 해서 권위까지 다 집어던지면, 권위라고 하는 구정물, 애 목욕물이 있는데 권위주의 버리다가, 목욕물 버리다가 그 속에 정말 소중한 애까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목욕물이고 권위는 애기입니다. 어설픈 그 개혁 때문에 구정물 버리려고 하다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 고친다고 하다가 교회의 정작 중요한 이런 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도 다 권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법, 교회의 부패를 버리다가 그 속에 있는 교회법, 신조, 강의 설교, 목사님까지 통째로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권위주의가 싫다라고 해도 목사님까지 버리면 어떡해.
이제는 목사님 설교도 필요 없다는 거. 왜 목사님은 설교하느냐라는 거야. 요즘에 설교의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수준이 너무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뭐 툭탁하면 뭐 군소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1년 뒤에 다 목사 됐다고 막 이래. 목사 수준이나 성도 수준은 뭐 다 비슷하고 오히려 수준이 더 떨어지고 이제 막 이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성도들 중에 좀 더 우수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해석하고 또 나누고 이게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것이. 그거는 어정쩡한 가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목사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부에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수준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파헤치기 위하여 올바르게 해석해내기 위하여 사도신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2000년사의 교회사의 그 흐름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걸 계승하기 위해서 2000년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다른 공부들은 그냥 자기들 그 전문 분야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신학이 왜 어렵냐면 역사를 거슬러서 2000년 전까지 거슬러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면 현대 과학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중세시대의 초대교회 로마와 그리스의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현대 물리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의학을 배우는데, 아니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의료, 역사 이런 거 그냥 한 과목으로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뇌를 어떻게 수술하고 심장을 어떻게 수술하고 현대의학을 배워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공부의 폭이 훨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오늘날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좋은 목회자들의 건강한 해석들이 있고, 그럼 그것도 분별해내야 되고, 또 2000년서 동안에 더 어려운 초대교회부터의 그 해석들을 라틴어, 헬라어 이런 부분들을, 또 영어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가면서 해석사를 추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신학이 일반 학문 분야에서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신학 밑에 철학이 있고, 철학 밑에 수학과 언어학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선생님을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일반 이런 학문 세계에서도. 근데 지금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신학자들을 학자로 취급하지 않는 거지.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 공부하지 않는 신학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째로 목욕물을 버리면서 교회 개혁한다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개혁교회 목회자까지 다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권위주의는 위험하지만 권위까지 버리게 되면 성경의 권위, 신조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 법의 권위 다 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런 발칙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아니한 이차에 구원을 얻을 것이 감당하고 신뢰하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걸 또 큐티라고 그래요. 관상기도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안연히, 조용히, 이러한 표현이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 왜 조용히 들으라 그랬겠어요? 너무 떠들고 시끄럽고 그냥 난장판 해석이 되니까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 입을 떠들어대는 그 잘못된 해석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를 조용히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난잡한 그런 듣기 싫다라고 아우성치며 그 떠들어대는 그 입 다물고 선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관적인 그 해석들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차분히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이지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바로 끌어내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콰이어 타임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건 정말 아주 몰상식한 그런 그 성경 읽기입니다, 정말.
자,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의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같은 흐름이죠. 앞에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큐티식으로 묵상하면 바로 그런 변질된 위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얼마큼 기다려야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말씀이 너희에게 펼쳐지고 가르쳐지는 것을 끈기 있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자꾸 너희들 입 떠들고 이거 가르치지 말아라, 저거 가르치지 말아라, 이것만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아웅성거리면서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차분히 앉아서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예정론이 깨달아질 때까지 또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교리문답 또 공부하고 이게 다 기다리는 과정들인 겁니다. 너무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고 설교 듣고 또 묵상하고 지난주 설교 또 다시 되풀이하면서 듣고, 그러면 우리 안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복되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에서는 어떤 형태로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하는가를 보세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20절에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도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이제 막 갈팡질팡할 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난다라는,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뭔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떡과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말씀 앞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설교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교리 공부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멋대로 자꾸만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떡을 주시며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면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막 좌우로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모르는 막 이런 그 혼란의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뒤에서 이쪽 길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이 간사들이 이런 구절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못 찾을 때 가만히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잠잠하게 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음성을 알려줄 겁니다. 간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짓 순례, 그 전도행 뭐 이런 것들 라고 돈 한 푼 안 갖고 사도행전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서울역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등 뒤에 와서 세밀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이제 들읍시다. 그럼 뭐라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뭐라고 등 뒤에서 말씀하셨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형제님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광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형제는 어디? 저는 부산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아직 마음이 혼미해서 아직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등 뒤에서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들읍시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청량리에서 지도 펴놓고 CCC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고, 쌍팔년도에 대학교 다녔으면 그 신비주의에 한번 빠져봤으면 다 소시적인 그런 것도 다 한번 경험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의 교회에서 엄청난 그 영향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는 것이에요. 역사적과 교리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엄격하게 너희를 브레이크를 걸고 난 다음에 스승을 줄 거다. 스승. 무슨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스승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왜 여지까지의 그 모든 책망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잠에 취해가지고 계시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이 흐름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목회자와 선지자와 스승을 너희에게 다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승은 너희들이 막 갈팡질팡할 때 성도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그 도움처럼 너희의 실제 삶 속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희 곁에서 옳은 길을 그 시시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도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처럼 너희에게 그렇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러한 좋은 목회자, 좋은 선지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칼빈이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디르크 어거스틴 키프리안 이런 위대한 좋은 목회자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게 허락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한 시대에 특별한 배려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선물이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가 복인가? 돈 많이 벌고 뭐 명예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과 그 사도적 신앙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신학자들이 그 시대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 박형룡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칼빈주의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봐도 박윤선 목사님 같은 그런 세계적인 주경학자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뒤로 1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칼빈주의 입장에서 주경한 주석가는 아무도 없어요. 박윤선 목사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전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도 박윤선 목사님 볼 거 없던데 야, 도대체 얼마나 교만해야 저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140년 동안 2명도 안 주셨어요. 단 1명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스승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칼빈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신구약 주경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정도가 신약 정도, 구약, 그분도 구약 못했어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 거를 쓰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2사람이. 한 사람이 오롯이, 카일 델리치는 또 우리 것도 아니에요. 루터파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보수적 입장을 많이 표방하고 있어요. 비평학도 많이 수용합니다. 원거리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주의 쪽에서 건전한 건 정도예요.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WBC 이건 자유주의 주경이고, 미국에서도 신구약을 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내놔라 그러면 딱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자 뭐 이런 분들은 있어도 메이체는 또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단편적 논문은 있지만 신약 주경도 없잖아요. 완성된 주경도. 오티 앨리스,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그 걸출한 메이첸의 제자들인 구약학자들도 없어요. 그냥 자기 논문 뭐 좀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그렇지, 구약 전체 주경도 못 남겨놓단 말이에요. 그거를 동양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문맹률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박형룡 조직신학자, 어마어마한 조직신학자, 어마어마한 주경신학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학교가 박윤선 목사님의 그 작업을 너무너무 을 해서 명예박사학위를 줬잖아요. 명예박사학위를 거의 안 주는 웨스민스터가, 그렇게 자존심이 높은 학교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알쏭달쏭한 거 박윤선 목사님 주석 딱 보면 거의 80-90% 칼빈의 선에서
요거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주석들 보면 전부 다 엉뚱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좋은 선생, 칼빈주의 선생님들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세대, 2세대 선조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3세대, 뭐 정성구 박사님이라든가, 그 밑에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70대, 80대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죠. 신복인 박사님, 김혜원 박사님, 조서복만 박사님, 한 5년 안에 다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분이 정성구 박사님 80대, 이제 그 밑으로, 그리고 이제 70대 분들로 조금 몇 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60대, 3세대, 4세대, 칼빈주의 선생님이 없잖아요. 칼빈주의는 한다고 하는데, 박형룡을 싫어하고 박윤선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칼빈주의 선생님들은 많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4세대, 이제 50대로 내려가면 4세대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최고다라고 부르짖는 4세대, 3세대, 4세대의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문제. 마치 국가관과 문화관에서 보수 우파적인 그런 목회자가 별로 없듯이, 좋은 스승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좋은 목회자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칼빈주의 목사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일들에 성도들의 에너지와 헌금과 또 봉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쓸데없이 교회를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그 건축해봐야 오히려 벌만 받아요. 정말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책들을 발간하고, 그런 책들을 발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재정과 교회의 헌금이 쓰여지고, 그런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을 키워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개교회가 신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다 부려먹을, 다 운전기사지, 교회가 온전히 힘을 쏟아서 키워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자립한 그 순간으로부터는 오로지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교도들과 선조들은 교회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또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꾸려가야 되니까, 자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신학교 재원입니다. 뭐 건축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회를 지켜가야 될 후세대의 교육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서, 왜? 이게 깨지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교회 붕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 신학교 사업에, 교회의 재정에 엄청난 재정들을 쏟아부으면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신학교로 재정을 모아서 좋은 스승들을 키워내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들이 다 무너져서 개교회들도 신경 안 쓰고 돈도 안 내놓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용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이스라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최후 종말론적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은 역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무리 세계 역사가 거칠고 파도를 쳐도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도구로, 막대기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것이다.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의 마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방식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자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맹렬한 불같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으면 막 심장이 요동치고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0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이처럼 계시의 무지함 속에서 그 비판받고 또 그 계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좋은 이러한 또 스승들을 회복하고, 그런 스승들이 사명을 갖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사람의 계명이 아닌,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 교회사적인 그러한 객관성 아래에서 잘 그 교리를 해석해내고, 그래서 그 교리가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소개되어질 때에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칼빈주의를 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정부와 이런 어떤 그 국가와 사회 문화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다라고 해석하는가? 그건 단순한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근원적으로는 칼빈주의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상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로 다시 돌아와서 칼빈주의 교리가 가르치는 근본적인 삼일체, 기독론, 칭의, 교회관, 종말관, 이걸 다시 구축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인 올바른 그러한 교리적 이해를 잘 구축했을 때 그 시대가 심각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그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그러면 쓴소리를 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30장, 29장, 30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무지한 이 폐역스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과 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좋은 스승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칼빈주의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통 장로교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 바르게 가르쳐지며 성경이 올바르게 가르쳐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부요함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